네, 안녕하세요. 찬양사역자학교 대표 주양기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찬양팀 세미나를 할 때 많은 찬양팀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한 점들, 그리고 실제로 그들 사이에서 생각하고 있는 고민거리들을 저는 오랫동안 또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좀 알기 쉽게 여러분들의 상황들을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영상에서 실력이 뛰어난 팀들은 제외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뛰어난 팀들이 뭐 더 잘 아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저도 이제 평생 또 음반 작업하고 또 보컬 트레이닝 한 사람이니까 그런 의도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이 문제가 있다고 가정할 때에 이 어려움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자면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 발전이 안 되고 실력이 늘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팀들이 그 대상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좀 로드맵처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필요 없는 분들은 스킵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찬양팀에는 악기팀들이 있는데, 잘하는 팀이든 못하는 팀이든 아주 못하는 팀이든 간에 일단 기본적으로 악기팀들이 틀리지 않는 이상 음이 틀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튠이 나가는 경우가 없고, 악기팀들은 대체로 좀 지저분한 감은 있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실력이 좀 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뭔가 좀 지저분하다라는 느낌이 있으면 합주잖아요. 합주. 이걸 앙상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도 실용음악을 전공했고, 이 합주할 때는 정말 정확한 딱 맞는 그런 틀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비트 안에 들어가야 되고, 템포 안에 들어가야 되고, 리듬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대체로 약간 지저분한 느낌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대략 좀 봐줄만 하죠. 그런데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우리가 이걸 더 많이 신중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요즘은 노래 잘 부르거나 연주 잘하는 팀도 워낙 많아졌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레코딩 해가지고 송출하는 환경까지 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귀는 굉장히 예민해지고 좀 고퀄리티가 됐는데 자기 실력이 아직 거기 못하니까, 듣는 귀는 뛰어나는데 막상 해보면 그렇지 않으니까 거기서 오는 괴로움들이 있죠. 그러니까 좀 예민한 귀 하지만 둔한 실력, 이렇게 되는 건데, 저도 중고등부 아이들부터 뭐 청년들까지도 제가 뭐 지도를 하고 다니지만, 이제 실력은 대체로 정말 실력이다라고 할 때는 속주, 빠르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빨리 칠 수 있냐 없느냐 이건데, 그 속주한다는 개념만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는 8비트 안에서만 놀면 됩니다. 16비트 안에서 놀든지. 근데 그 정도도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솔로하거나 속주하거나 할 때를 제외하고는 악기들은 보통 템포나 리듬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고 정확하고 확실한 그런 이 터치가 돼야 되고, 아주 잘 정리가 된 악기들의 터치만 있다면, 그리고 정확한 템포 안에만 들어간다면, 사실 제가 이제껏 쭉 많이 보면서 다녔지만 요즘 악기 팀들은 자기들은 불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어느 정도 만족하는 수준까지는 대부분 다 갑니다. 저도 많이 가르쳐 보면은 아무리 못해도, 저는 이 그 악기들을 트레이닝할 때 박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실은 템포 앱을 키고서 해야 되는 게 맞죠, 그죠? 아이패드나 이런 걸로. 그러면은 그 안에 들어가면은 멀티 트랙으로 받아들였을 경우에 후반 작업도 가능해진 수준까지 가는 거죠. 물론 일반 교회들은 그게 잘 안 되고, 제가 지금 드리는 설명은 이제 찬양팀 세미나 할 때 찬양팀들의 실질적인 상황들, 그들의 고민들을 미리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는 거죠. 그러니 뭐 멀티 트랙까지는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라이브로 송출했을 때 그게 왜 지저분하냐, 뭐 이런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녹음 환경이기 때문에 악기들은 그래도 얼추 맞는다. 악기들은 뭐 MR과도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깔끔하게 치기만 해도
상당히 좋은 상태가 될 수 있죠.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보컬팀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고민들이 상당히 많죠. 왜냐면 보컬들은 저도 그렇지만 박효신 씨라 해도 우리가 음반 작업할 때 후반 작업을 거치면서 수많은 그 톤도 잡고 튠도 잡으면서 더 좋게 만들어주는 작업들을 하죠. 그렇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내보내는 가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후반 작업이라는 것을 무시 못하기 때문에 라이브는 그냥 있는 날것의 어떤 그런 현장에 생생한 감동을 전달한다고 하면, 레코딩은 작품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팔아야 되는, 그러니까 아주 정교한 그런 작업인 거죠, 일종의. 그러니 최대한 깔끔하게 만들고 잘 만드는 게 중요하고, 악기와 인간의 다른 점은, 악기들은 보컬 음이 그 1부터 10까지 더 가져갈 때 흔들린다는 거지. 그 사이에서 무조건 딱 맞는 느낌이 아니고, 딱 맞는 느낌은 절대음감이거나 또 어릴 때 피아노 했거나 아니면 감이 좋거나 그렇지만, 대부분 그런 분들은 몇 프로밖에 안 될 것이고, 나머지 90% 이상의 사람들은 대부분 음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그걸 잡아가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근데 보컬들은 악기와는 다르게 음이 흔들리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지저분하게 들릴 것입니다. 요즘은 그래도 제가 들어봤을 때 워낙에 유튜브 같은데 튜토리얼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익힐 수 있는 것도 많고 하지만, 여전히 생명체이기 때문에 음이 나가는 그런 상황들. 두 번째, 이 톤 조절. 그러니까 정확한 톤을 만들어야 되는데, 보컬 팀들이 콰이어죠. 그러니까 합창을 하는 거죠. 양쪽에 2명 혹은 4명씩 서서 보컬 팀들이 이루고 있는데, 이 보컬 팀들의 역할은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찬양 인도자를 상회하는 그런 압력이나 레벨이 있으면 안 돼요. 개인을 좀 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4명이서 골고루 소리 내는데, 현대의 찬양 인도에서는 4명이서 소리 낼 때 그 소리가 좀 더 깔끔해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의 기술적인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컬들이 많이 자기 목소리 들으면 짜증나고 힘들어하는 것이고, 보컬 이렇게 설명하면서 한 가지 제가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마다 다 송출할 때 그 어떤 그 느낌이 다 달라요.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보컬 탓을 하면서 난 이렇게 못한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필요 없고, 보컬이든 뭐 악기도 마찬가지겠지만 리버브 감이나 이펙팅, 그러니까 공간 감각을 좀 넣어줘야지 그게 좀 편안해지는데, 공간감이 없거나 굉장히 모노 느낌이거나 딱딱한 느낌이면은 그 소리가 엄청 괴물 소리 같이 들리고 기계의 음 같이 들리고 막 그래요. 이걸 좀 대형 교회로 치자면은, 예를 들면 이제 보통 리버브를 넣어서 설교하실 때 목사님들이 리버브 감을 좀 가지고 가는 게 상당히 편하거든요. 근데 어떤 데는 그런 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없이 그냥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공간감이 좀 떨어지고 좀 불편하게 좀 들리게 됩니다. 근데 거기는 말하는 거니까, 그래도 말이니까 말할 때 리버브가 없어도 뭐 들을만 하잖아요. 근데 노래는 제가 이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도 현장감이 좀 있고 국내에서 내노라 하는 그런 엔지니어 분들과도 작업을 많이 해봤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런 게 센스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런 걸 무시해버리고 자기 고집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 리버브 감각이 참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교회의 퀄리티가 나아지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다른 찬양팀들을 잘 들어보시면, 그리고 좀 먹먹하거나 우리 교회를 들어보면 답답하다 할 때는 리버브가 없다는 거죠. 그걸 넣어야 되는데 못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컬 실력 플러스 리버브 감각. 리버브 감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송출할 때의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어떤 데는 라이브의 느낌이 송출할 때 느낌과 똑같은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라이브의 느낌과 송출할 때의 느낌이 다른 경우가 있고, 아예 따로 믹서를 따로 해가지고 송출할 때 느낌을 따로 잡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좋은 환경은 마커스나 뭐 다른 찬양팀들처럼 멀티트랙으로 받아가지고 후반 작업을 넘겨서 전문 스튜디오에서 계속 작업해가지고 넘겨주는 건데, 거기까지는 저는 기대하지도 않고 교회도 그럴 만한 돈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럴 만한 그런
뭐랄까요, 아이디어가 잘 없을 겁니다. 일단은 라이브까지만, 통상적인 라이브 때 우리가 어떻게 잘 부르고 어떻게 기본적인 음색을 잘 넣어서 이것을 만들어가느냐, 이런 것이거든요. 라이브 워십을 겪으신 분들은, 또 음반 작업하신 분들은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뭐 실용음악을 전공했다, 그리고 나도 좀 음반 작업을 좀 하고 간의 수공업을 좀 해봤다 하시는 분들 다 아는 이야기지만, 하지만 다 안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뭐 그거 다 나도 해봤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행동하거나 실천하는 실용적인 어떤 그런 아이디어나 행동이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겼고 음향에 문제가 생겼으면 바로바로 고치는 게 좋지, 차일피일 미루면서 1년씩 2년씩 10년씩 가만 내버려두면서 그냥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거든요. 저는 그런 데 가면은 그 지적들을 다 해줍니다. 하고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어떻게 하면 해결하는지 다 알려주고 최대한 좀 편안하게, 왜냐면 보컬들이 너무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아마도 보컬 분들이 많이 힘들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보컬들이 톤을 맞추는 것은 개개인의 역량이지만 그들 가운데도 한 명 한 명마다 그 자기의 스토리가 있고 자기의 음색이 있고, 또 내가 또 발전하고 싶어하는 그들 사이에서도 결국 찬양팀 리더가 나올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아주 좀 아까 악기들하고는 다르게, 악기들이 중요하지 않았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악기들은 대체로 좀 너무 시끄럽게 연주하거나 너무 소극적으로 연주하지 않는 이상 별로 큰 문제가 없는데, 그 이유는 제가 중학생 아이들을 초보자인데도 한 1년만 가르쳐봐도, 제가 트레이닝 할 때 그 박자나 그 아주 안정적인 그런 연주에 머물러 있으면 깔끔해요. 네, 그런 것들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해도 지저분하신 분들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잘못 배운 것이죠. 그리고 고집이 많아진 것이죠. 아무튼 악기는 그렇고 보컬도 좀 많이 복잡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지금 벌써 13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제 하나 남은 게 뭘까요? 바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른 악기들이 뭐 엉망일 수 있고 보컬들도 엉망일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잘못 배운 것이죠. 다른 악기들이 뭐 엉망일 수 있고 보컬들도 엉망일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라이브의 상황을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가 있으면 뜨거워지면 사실 괜찮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잘하는 한 50%가 악기 보컬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역량은 찬양팀 리더가 가장 큰 역량을 차지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수많은 교회분들도 찬양팀 인도자 리더들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찬양팀의 좀 발전을 꾀하고 있는데, 인도의 방식이나 또 음악을 대하는 방식, 이런 것도 참 중요하다고 보고, 찬양 인도자의 철학도 참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니 제가 볼 때는 찬양팀 인도자는 당연히 실력도 뛰어나고 악기도 잘 다루고 다 두루두루 보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 않다고 해서 찬양 인도자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일단 기본적인 보컬 실력이 그래도 다른 팀들보다 상회하는 실력이 되어야지 좋겠죠, 그죠? 물론 인도자는 인도하는 데 탁월하기 때문에 꼭 노래가 실력이 좋아야 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대체로 좀 발성적인 퀄리티가 좀 뛰어나면은 그래도 솔로하기도 편하고, 또 뭐랄까 좀 느낌을 집어넣기도 편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일단은 찬양팀 인도자는 보컬이 좀 탁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도할 때 역량인데, 인도할 때 역량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메시지를 선포할 때 짧게 하든 길게 하든 어쨌든 끌고 나갈 때의 그런 느낌인데, 그런 느낌들이 좀 잘 잡히는 것을 전 선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찬양팀 인도자도 교회에서 컸기 때문에 나는 아마추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을 넘어서 예라머시 보게 되면 다들 초보자들인데 출발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랫동안 흘러가면서 계속 머물러 있는 실력은 별로 좋은 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전달할 때에 정확한 그 음이 있어요. 제가 수업 때 가르치겠지만 정확한 그 음과 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내가 약하면은 좀 해결을 봐야 되고 미리 준비해야 되고, 발성적인 그 요건으로 봤을 때 복식호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복식호흡을 하지 않으면, 저는 복식호흡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보컬 트레이너인데도 불구하고
찬양팀 인도자라면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느낌보다 선포하고 지를 때, 고음할 때, 또 굉장히 강력하게 치고 나갈 때, 이럴 때 복식호흡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찬양팀 인도자는 복식호흡을 가진 그런 발성을 하는 게 좋고, 좀 언어적으로 트레이닝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평생 찬양 인도를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멘트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는데,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초보자일수록 그 멘트에 대한 욕심 같은 것들이 잘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다소 장황하고 길어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말을 많이 하고 싶어 하고 또 말을 많이 해야 실력이 늘고, 하지만 고수들은 이제 말을 좀 줄여가죠. 못해가지고 줄이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할 때 많은 것보단 되도록 적게 하면서 효과적인 멘트를 던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표정도 되게 중요하고요. 근데 뭐 다 하나씩 집으면 또 문제가, 그럼 뭐 찬양 인도자들은 다 천사들이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러니까 가볍게 연습해가지고 실력이 늘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매일매일 충분히 연습하면 되잖아요. 안 될 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은 상상하느라고 지금 과연 그게 가능해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인도하는 것도 보컬 팀도 악기 팀도 별로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원리 자체가 간단합니다. 근데 그 간단한 걸 가지고 10년 이상 끌고 왔다. 그럼 이제 다른 방식을 가지고 이 세미나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변화를 꾀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 찬양팀 인도자가 저는 제일 중요하고, 그 인도자의 역량이 사실 모든 것이 감당이 안 된다 해도 저처럼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이 가면은 더 많은 발전들을 시켜줄 수 있겠죠. 왜냐면 오늘 당장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코멘트를 던지고 목표를 던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세 가지까지만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배드리는 사람의 중심, 마음의 중심. 제가 제일 평생 사역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테크닉 앞서서 했을 때 다 엉망이어도 괜찮아요. 다 진짜 이거는 외부에서 인정 안 해주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만 나아가도 사실 우리가 교회가 힘들어지고 쇠퇴하고 이렇게 된 것들이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 그런 것이지, 실력이 부족하거나 뭐 PPT가 없거나 혹은 그 아주 좋은 대화면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망가진 게 아니거든요. 악기들이 없어가지고 뭐 이 성경이 없어가지고 찬송가를 안 불러갖고 세련된 곡이 없어갖고 망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 정말 중요한 것은 물론 세 가지가 다 준비가 되고 영성도 뛰어나면 좋겠지만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강렬한 마음을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요. 그건 실력과는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저는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 수업을 해도 그렇고 세미나 해도 그렇고 우리가 영성을 좀 세우고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나아가는, 오늘 내가 드려지는 이 찬양이 참 귀한 것이다, 이걸 가지고 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그냥 주일 되니까 피곤해서 막 끌려가고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좀 힘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찬양 들으면서 야 나도 저렇게 뜨겁게 찬양 인도하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찬양이 여러분들의 교회 가운데 나왔으면 좋겠고,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찬양팀의 영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데, 영성이라는 것이 남들이 보기에 되게 거룩하고 대단하고 이런 거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자 하는 그런 귀한 마음들이 준비가 돼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죠. 보통 교회가 많이 분주하잖아요. 바쁘고. 전 그런 부분들을 되게 싫어하는데 충분히 좀 몰입하고 그리고 좀 예배의 마음을 가지고 가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우리끼리 모일 때만이라도 나의 그 믿음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잘 세워질 때 아무래도 좀 더 좋은 예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성 또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의 중심 이런 것도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찬양팀 리더자의 역량이 참 크다라고 저는 보고, 그 다음 보컬 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걱정들, 어려움들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보컬 트레이닝을 제가 대략 25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악기들은 보통 이제 그런 고민들이 없지만, 보컬들은 아무래도 이 성대를 다루는 데 있어서 약하거든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고음하는지, 어떻게 호흡하는지, 어떻게 발성하는지 전혀 모른 채로 그냥 끌려오다시피 해서 찬양팀 하다 보니 어찌어찌 하다 보니 노래는 부르는데 되게 잘 부르지는 않는, 그러니까 불만족스럽지만은 그래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 저는 그 단체로 봤을 때도 참 중요하지만 개개인의 보컬 역량이나 그 특징도 참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기팀들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고, 악기팀들이 실력이 천차만별인데 대체로 합주는 합이 잘 맞아야 됩니다. 섹션도 맞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곡이라면 어렵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곡이라면 합이 잘 맞으면은 그래도 깔끔해지는데, 너무 욕심내가지고 지저분하게 치거나 좀 막 하면 또 이렇게 엉망이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찬양팀 세미나에 필요한 사항들은 늘 항상 이렇게 가르치지만, 나머지는 뭐 강사의 역량이죠. 뭐 얼마나 더 재미있고 얼마나 더 은혜롭게 하고 또 같이 귀한 시간 보내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날 갔을 때 저도 또 각오하고 가고, 또 찬양팀들도 사모하면서 기다리기 때문에 한두 시간으로는 안 끝나요. 근데 그분들이 지루해하면 끝내겠지만, 그게 아니라 계속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뭐 3시간, 4시간 보통 기본 하지만 8시간 갈 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뭐 특수한 상황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사역을 좀 더 잘하고 싶고 고민을 해결하는 것들을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교회가 기름지어지길 또 원하고, 저는 이제 목사로서 또 사역자로서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보지만, 많은 분들은 찬양을 참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쉽게 와닿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현대 사회에서, 현대 교회에서는 찬양의 역량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다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궁금하신 점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제 전화로 문자로 연락 주시면 또 순서대로 제가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